1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다의 죄악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선포를 합니다. 15장에서부터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를 말씀을 하는데 16장은 바로 15장 이어서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거의 핏줄이 같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이제 아주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옆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모압은 늘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다윗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배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이제 쭉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예언을 하지만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 속에서 그저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그저 어떤 나 중심의 생활을 하기 쉽지만, 우리는 나 중심의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온 세계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지금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튀르키예 시리아의 그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압이 왜 망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압의 멸망 원인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 결국은 모압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어떤 잘못들도 많이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 안 믿어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이런저런 나쁜 짓도 하고 잘못된 것도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땅 통치자에게, 이 땅 통치자, 결국은 모압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라, 이 얘기. 결국은 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설 그 왕을 섬기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유다가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워질 때에 결국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보다 후에 한참 후에 이제 그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이제 유다를 침공을 하고 이제 이럴 때에 모압이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일은 3절에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유다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모압 사람들은 좀 숨겨주고 지켜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피란처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그런데도 이 모압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연약해진 형제들, 그러한 사람들을 그들이 도망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유다가 망하면 더 잘됐다고 박수치고 오히려 바빌론에게 고발해주고 잡아주고 거꾸로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잘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앉을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이 모압은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영접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함께 그 백성들을 영접해 주지 않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함, 사랑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 모압이 그렇게 잘 이렇게 유다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는 이런 교만함, 거만함, 분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한 그 교만의 결과가 뭐냐? 결과는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는 얘기는 모압 사람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라렛의 금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떡을 위하여 슬퍼한다.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면 떡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8절에도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전에 그렇게 번성하고 잘 될 때 교만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다 이제 그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지고 금포도 떡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레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은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10절에도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모압에는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는 것, 교만함의 결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즐거운 소리가 그쳐지고, 그리고 또 12절에도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자기 산당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진정한 메시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기도, 그 종교적인 생활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압에 대한 분명한 예언은 14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모압이 3년 내에 망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16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주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온 민족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재난과 지진과 이런 기근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모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만을 버리는 것. 내가 잘 될 때에,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뭔가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저 나를 들어보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뭔가 어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뭔가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뭔가 살아가야 되는데 교만한 자들은 그런 사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제목은 과연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이 연약한 형제들을 잘 돌아보는 사람인가, 교만함으로 나만 내세우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돕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이 힘들어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이런 생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얼마나 내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어야 될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돌아보는 생활을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잘 될 때 교만하거나 이웃에게 분노하지 않고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그늘이 되고 귀할 곳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세워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함으로 우리 기도가 효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 통독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림 1대1 전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꾼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제자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제자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 가운데 훈련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로 잘 세워지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